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서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제목은 가르칠 결심이라고 잡았습니다. 가르칠 결심.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와 동일하게 사울왕이 죽고 뒤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서부터 벌어지는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왜 중복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요. 그러나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는 전혀 다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중복이 되고요. 다음 주에 나눌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열왕기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를 고발하고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는, 그리고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테면 율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폭로하고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죠. 그래서 역대기에는요, 다윗의 죄악상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요, 침묵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역사서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역대기 상하와 구분하여서 올바르게 복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초를 얻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이게 역사서 전체를 이해하고 선지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기를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중에 역대기를 이해하고 포로 후기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9절 말씀.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네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라고 하죠. 스룹바벨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1절 2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귀환하여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게 되죠. 70년을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그러나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1차 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1차 독자가.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배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역대기를 이제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합니다. 다 올라가라. 역대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 역대하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냐면 에스라서예요.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서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이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시자고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역대하를 보면 고레스가 조소를 내려서 다 올라갈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도 보면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역대기, 역대상하나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왜,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였는가? 에스라는요, 아까 스룹바벨도 이야기했는데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총 3차에 걸려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스룹바벨이 귀환하고요. 그리고 조금 뒤이어서 학계와 스가랴가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요,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마지막으로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왔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그런데 에스라 7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지금요, 오늘날로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데 대대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성경, 율법의 전문가이자 제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이걸 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왔다고 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성경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복음으로 믿고 고백한 것이겠죠. 그리고 율례, 재판법, 규례, 제사법을 가르치기로,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귀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복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요, 고생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무지갯빛 꿈을 안고 돌아왔을 겁니다. 어렵지만 내가 잘 견디고 견디고 인내해서 복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막상 직면하게 된 그 현실이 어땠습니까? 1차들이 와서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차로 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암울하고 안당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동족들인데 방해자들이 끊임없이 해방하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용기를 붙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될 1차 독자, 1차 대상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고 마치 광야에서의 세월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진의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줘야겠다,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워줘야겠다 라고 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들을 일깨워줄 역대상하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하의 내용은요, 사무엘하의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다윗에 관한 기사예요.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왜 버려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앞서도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부분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사울왕의 기사를 생략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도 생략합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하에서는 이 내용들을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다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교차하여서 소상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그런 말씀들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한 일도 언급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대상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핵심, 역대상의 핵심 세 가지.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족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장부터 17장까지로 다윗 왕의 행적, 다윗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언약과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장부터 29장까지인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했는가를 가르쳐줌으로써 성전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 뭡니까? 성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함.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 역사를 증언하는 겁니다. 구속 역사를 증언함으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와 낙심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소망과 용기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과 소망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신구약 전체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회복과 용기와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담대해지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스라가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에스라서 2장 6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2장 62절 말씀 함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족보를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들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족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청부를 위해서 쉽게 좀 표현하면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 앤트맨이 다시 돌아오죠. 잠깐 있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으로 갔더니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있죠. 죽은 사람들의 이름. 어떤 그 인피니티 워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쫙 찾는데 자기의 이름을 쫙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또 누가 죽었나 했더니 누가 죽고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집중하시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이름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족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내었느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심했다는 거죠.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맞냐? 너희가 진짜 제사장들이 맞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족보를 찾아줘야 되는구나. 족보를 찾아줌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그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용기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담대하게 맞설 용기.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초점이 온전히 다윗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역대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더라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합니다. 여기에서 역대상의 기록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우리가 주일에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야곱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에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또는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조상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2장 3절에서 또 유다의 아들은 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는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며, 야곱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의 초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는 민족의 그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시작해서 점점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대부흥을 이루었던 다윗 왕 시대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정통성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다윗 언약에서 기초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암울한 현실과 어마어마한 대적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면서 좌절하고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던 귀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이고 다윗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어떤 왕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위인데, 이 왕위는 그냥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다. 영원히 견고하여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을 보게 되면 3장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합니다.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눈알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의 줄기에서 스룹바벨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룹바벨이 1차로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1장 12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후에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보게 되냐면, 포로기간 70년 포로기간 중에서도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게 하고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역대하 1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왕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 에스라서 2장 62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족보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족보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걸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예언을 주시는데 네가 내 입이 돼서 옳은 것을 전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하게 했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명한 선지자 제사장들은요, 가지 않는다, 우리 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길어야 1년이다. 못해도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오늘날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소망과 긍정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나라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거야. 70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죠. 29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70년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실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대다수는요, 이 약속을 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망각하고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약속,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언약을 망각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 만족과 세상 영광을 얻는 것에 뿌리를 박으려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망각하게 된 것이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요, 그것을 되찾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족보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잉태하여서 탄생된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족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늘나라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죠. 복음으로써 우리는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랜만에 어벤져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상의 보좌 앞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누구냐? 넌 누구냐?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광장의 기념비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진 예수의 교회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생명록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다윗왕의 행적,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5절 말씀 함께 시작.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보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수 원주민들이 거하던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 있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때도 사사시대 때도 그리고 사울왕 때까지도 이곳을 이 가장 중요한 땅을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때까지도 이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드디어 그곳을 점령했어요. 그곳을 점령하고 여기가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성전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점령했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용기를 붙들어 주고 있는 거죠. 시온성 성전 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그 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신학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언약은 하나라고. 결국 모든 언약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조를 세우리니 합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그를 세우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견고한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룹바벨까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 메시아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해라.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라. 내가 함께 하기에 할 수 있다. 이걸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으로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여기에 위로와 그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 세 번째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8장 19절 말씀입니다. 28장 19절 말씀 함께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설계를 그려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역시 사무엘 하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터 값으로, 성전 세우는 터를 말하죠,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단에게 주고 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성전을 세울 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도 당대하게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다윗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성전 설계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 터를 구입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하죠.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귀중한 음은 보화를 기꺼이 내어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만 아멘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11조, 야곱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댓글들이 있었고 여지없이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영상을 올렸음에도 여전히 그러면 돈 안 낸다고 정죄하는 그런 목사냐? 당신은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물론 처음엔 점잖게 접근하지만 동일합니다. 11조라는 걸, 여기 이 말씀 은금을 드렸다니까 저거 봐라,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냐? 결국 돈 타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돈 타령으로 들리신다면 그 눈이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전인격을 들은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즐거이 기뻐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증거의 한 편으로서 물질 드린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물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안 드려도 상관없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전인격.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 지을 터와 성전 지을 재료들, 성전 지을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성전 지을 준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헌신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은 주님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도움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순물이 돼서 방해만 될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대속하여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아들 된 자들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는 이제 그걸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 2차 귀환자들, 1차 독자라고 말씀드렸죠. 2차 귀환자들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투쟁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낙심에 있었다. 낙심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성전 건축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적자들의 회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거반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늘의 힘과 하늘의 격려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소망을 성전에 두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구약교회가 언약과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신 보좌,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대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다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 4살, 5살쯤 돼 보이는 꼬마 아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가족들이 같이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형이 먼저 다이빙을 했어요. 푹 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면 너도 들어와라. 그랬더니 애기가 예수님 믿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았지? 한 대 맞은 것 같아. 근데 마침 또 역대기 설교를 하게 되네요. 2주 동안 예수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내가 봤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 얻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잃지 않고 마음의 믿음으로 단단히 간직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복음을 지하고 복음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